솔로몬이 지금 성전 봉헌식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 성전을 지어주신 것을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건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임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나서 이제부터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성전 봉헌식 기도를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부터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모든 백성들과 마주서서, 역대상 말씀 보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여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함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 후에 어떤 응답이 오고 어떤 유익이 오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도를 하면서 되뇌이고 그 신앙의 고백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 보니까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길어 올리는 은혜의 두레박 같은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먼저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 기도 가운데 감사로 시작이 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감사로 은혜를 길어 올리는 그런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이 오늘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그 말씀을 그냥 공연히 하시고 쓸데없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서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는지 솔로몬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 인생이 문제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믿으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너의 왕위가 내 몸에서 날 너의 아들들이 그 왕위를 다 갖게 될 것이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들이 자기 길을 삼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한다면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조건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왕들이 자기 길을 삼가서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왕이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온전히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려면 자기의 길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왕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올리는 그것으로 기도를 다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기도의 연장인 것입니다. 기도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어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를 벗어나지 않고 기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기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왕의 길을 따라갔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 하고, 그가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간 사울처럼 행하지 않는 신실한 다윗의 아들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그 기도한 입술로 하나님께 간구한 그 입술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침에 했던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러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지 못하는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향하여 손을 펼지라도 내 눈이 너희들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와 같은 길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종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갈리게 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이제 시드기야에서 그 왕위가 끊어지게 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에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오로지 그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같은 삶으로, 또 삶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다 올려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